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한 이 범죄, 죄악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집안의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딸이 지었던 범죄부터,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범죄, 그리고 오늘 정말로 유부녀와의 상간의 관계까지도 그냥 적시하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역사예요. 성경이 여러분 픽션, 소설이 아니라 성경은 넌픽션, 여러분 정확한 사실의 역사에 기반을 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도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을 달 정도로 다윗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또 다른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에게도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죄는 어떻게 확산이 되고 점진적으로 번져갈지. 여러분 죄는요 치명성도 강하지만 죄는 전염성도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새벽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영적 교훈의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 앞선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그리고 모압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열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 여러분 다윗이 나가는 곳들마다 늘 싸우면 이기고 이기는 그 역사만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힘이 셌던 열방이라 할지라도 이방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 앞에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승리만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하면 잘 되네. 이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도 따라오고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막 이런 생각, 뭐 다양한 생각들. 여러분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가 스스로 낮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든지 이기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승리만 있었지, 어디 다윗 스스로가 그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죠. 그가 스스로 무명에 있던 목동이, 그리고 가장 낮은 지파의 작은, 그리고 집안의 가장 어린 아이가 스스로를 말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바로 지난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던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예요, 우리예요. 10장에 이 하만과 그리고 무슨 암몬과 모압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늘 이기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야 이거 뭐 늘 이렇게 이기는구나, 늘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보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다른 군대를 파병시키면서 자신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있다. 마치 야, 내가 이런 자리까지 가야겠어? 내가 여기까지 가야겠어? 아니 뭐 죄송합니다. 약간 비속어인데 내 짬밥에 내가 이런 거 해야겠어? 야, 내가 이제 뭐 장로까지 됐고 내가 원로도 됐고 내가 이제 은퇴도 하고 내가 진짜 이 뭐 짬밥이 40년이 넘었는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겠어? 이런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되지를 또 떼어서 이런 것까지 내가 손을 대야 돼? 막 이런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목사에게 제가 스스로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죄의 그리고 이 결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그저 교회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교회만 있으면 다구나. 형식적인 종교성에 빠진 신앙,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No problem,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지? 내가 뭘 잘못했어? 벌써부터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아주 무뎌져요.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은 못했고 네가 잘해야지 나도 잘해줄 거라고 하는 마치 조건의 신앙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설교 좀 미련하게 하면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나보고 하는 소리지 그러는데 맞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범죄예요.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다윗 보세요. 2절부터.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거 뭡니까? 구체적인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보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니,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왜 거닐지? 뭐 밥을 많이 먹었나? 몇 가지 이제 추측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너무 부르면 잠도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배고픈 사람은 아닐 거니까. 그죠? 왕이니까.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부르나?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카페인, 커피를 너무 마셔가지고 잠이 안 오나?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십시오. 왜 잠이 안 오죠? 거꾸로 좋은 마음으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우리 부하들, 신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니까 아유, 내가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겁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데 저는 이겁니다. 하는 게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썼고 일을 많이 하고 정신 없으면요. 진짜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노동의 강도가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면 나가 떨어집니다. 저도요. 주일날 밤에 나가 떨어집니다. 아이 목사님 뭐 한 게 없는데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다윗이 왜 잠이 안 왔을까? 저같이 못된 사람은 추측합니다. 하는 게 없나 보구나. 별거 하는 게 없나 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가로이 테라스를 거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그 토지 밑에는요 거의 다 석회암입니다. 물 자체가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석회질의 물을 마신다면 담석에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물을 절대로 다 사 먹습니다. 지하수를 먹지 않아요. 유럽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 터키 지역을 가면 다 생수 먹습니다.
함부로 물을 먹지 않아요. 왜? 그게 다 석회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바닥이 다 그런 석회예요. 하다 보면 다 석고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고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석고가 파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한번 딱 부으면 확 굳어져요. 그러니까 개물굴처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지금처럼 이런 제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역설인데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부족하는 것처럼 거꾸로 물이 부족한 곳에 홍수가 나면 여러분 이 물난리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은 산동네, 달동네가 가난한 사람이 산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고위층들이 삽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그렇겠죠.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 우리는 표현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집안이 단단한 곳에 홍수에 난리가 없는 곳에 거기서 제일 가장 높은 사람이 살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하나하나 마치 타워 팰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살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런 경사가 졌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는 본문이라고 그러세요. 왕이 가장 높은 곳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 밑에 우리아도 여러분 군대 장관인데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살겠죠. 그러나 왕보다는 낮은 곳이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보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요즘 성비위 사건 가운데 2차 가해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왜 짧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런 짧은 옷 입고 다니니까 범죄가 있지. 이런 게 성적인 이 공감대가 성지향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가해한 사람을 나무래야지 왜 짧게 입고 다녔냐고 막 이렇게 나무라는 게 그게 옳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나 2절 말씀에 아니 왜 여자가 갑자기 얘는 또 잠을 안 자고 다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해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는 좀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문제는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다워 보였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액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여러분 이 관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번호를 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지 알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렇으면 여기서 끝내야지. 4절. 여러분 죄가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작게 그러나 확산되고 번지는 것처럼.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이게 바로 권력의 아주 무서움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날 밤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육신의 죄, 이 성적인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우리아가 지금 자기가 출전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에서 대신 싸우고 힘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신하를 불러들여서 완전 범죄를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 신하를 전쟁통에 불러서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이런 사조를 합니다. 이게 왕이 다윗이 해야 될 짓이냐고요. 표현 그대로 다윗이 언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훈을 삼자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집안의 내 심령에 죄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치명적이고 전염성과 확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죄는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